네,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시 주일 학생들하고도 말씀을 전할 때 광야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예배, 이 설교의 말씀을 제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야와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삶이 광야와 같이 느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 힘든 광야, 이 어려운 광야, 이 고통받는 광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그 광야와 같은 세상, 나만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푸념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느껴진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깨달으심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깨달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하나님의 역사함을 크게 받았던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광야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알아볼 때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요,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요,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우리가 참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그곳에서 이기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던 그 시험을 이기셨던 그 광야를요, 똑같이 계속해서 걸으면서 시험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어떻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죠.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시험을 들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함께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경우도 하나의 시험이었죠.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고픈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계속해서요, 그 시험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렇게 좋았을 건데 내가 왜 이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내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또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불뱀으로 심판하는 것도 우리가 봤었죠. 불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달래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서 시험을 당했던 그 모습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험을 당했던 모습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이 바로 그 광야에서 받은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허락하셨고요, 함께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너희가 나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내라,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있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요, 여러분,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그들의 시선은요, 철저하게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끝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그 문제점만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요. 그 고통만을 끝까지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한 걸음만 돌아서면요, 어려울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바라보게 해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요, 아침마다 각 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매일마다 10,000원씩을 아무 조건 없이 그 집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놔두고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 집집마다 돌면서 현관에 10,000원을 이렇게 놔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나오면서 그 10,000원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집으면서, 누가 이걸 놔뒀을까? 누가 이걸 10,000원을 놔뒀지?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의아해 하면서 좀 이런, 시끄러운 그런 이야기로 시끄러운 그런 한 주를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어요. 이제 둘째 주가 돼서도 이제 이 사람이 시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10,000원을 받으려고 이제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줬대요. 직접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면서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둘째 주가 지나고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셋째 주가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은요, 매일마다 10,000원씩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받는데도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됐을 때 똑같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10,000원을 주던 것을 멈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매일마다 받던 10,000원이 딱 사라지니까요, 그때부터는요, 투덜대기 시작하고요, 화내기 시작하고요, 성난 목소리로 막 뭘 하기 시작해요. 왜 오늘은 와서 우리한테 10,000원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투덜대고 안 주는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그 이스라엘 모습과 같았죠. 그리고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불기둥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허락하셨고요.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 생수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생을 주십니까? 무엇입니까? 그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집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 투덜거리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 계속 함께하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투덜거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저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수아와 엘리야가요, 한 번씩 막 이렇게 엄청나게 때릴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때를 쓰다 보면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 저희 처한테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수아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서 내가 너무 힘들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수아 좀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던 어느 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아가 없다면, 하나님이 수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 얘기를 하는데요, 딱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는데 이 수아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집중이 돼서 내가 투덜거리고 있었구나.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여러분 목이 말라서요, 이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밖에 나가서 물을 마셨거든요. 물을 마시려고 저희 집에 이렇게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어요. 그 냉온수기죠. 냉온수기를 제가 렌탈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냉수를 딱 켜서 이렇게 마시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호사를 누렸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차가운 물 마시려면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머님들이요, 그냥 물을 끓이면 이 속이 이게 배탈이 나니까 그 보리차 항상 끓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보리차를 끓여서요, 옛날에 그 델몬트 그 유리병으로 된 그거 있었어요. 거기다가 항상 따라가지고 물을 다 이렇게 넣어. 그게 집마다 다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생각하면은 그거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그 밤마다 그 다 끓이셔가지고 그 차갑게 하셔가지고 그걸 넣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뜨거운 물 마시고 싶으면요, 온수딱 눌러서 이렇게 하면요, 뜨거운 물이 그냥 받아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무선 청소기를 쓰고 있는데, 무선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언제부터 내가 무선 청소기를 썼지? 예전에 그 유선 청소기도 없었고 다 저 자취할 때만 해도 그 다 쓰레기로 빗으로 다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요, 되돌아봤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감사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배 안 고르고 밥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나에게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저번 주에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조상현 집사님을 떠나보내면서도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가. 나에게는 귀한 처가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집이 있고, 내가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지금 건강하게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되돌아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갔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크신 은혜들을 여러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내 삶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그대로 사셨던 것도 똑같은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시험을 받았던 것, 그것도 똑같은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여러분, 그를 통해서요, 원망이 이끌는 그러한 광야이냐, 아니면 승리로 이끌어지는 광야이냐. 여러분, 그 삶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어 없어질 만나를 허락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영생의 떡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가면서요, 썩어 없어져 갈 그 만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 혼자서 이 힘든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또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 영원한 저 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저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광야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또 위로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였죠. 그 월요일 날 그 연주가 있어서 제가 그 찬양 콘서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을 좀 가게 됐는데 세문안 교회에서 그 연주를 했어요. 근데 연주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맡았었던 게 이제 거기서 설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찬양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올라가기 전에 우리 단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연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 하나님을 향하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연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연주회를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마음속에 하나 가졌던 것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좀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일단 저한테 큰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요, 찬양을 하고 설교를 전하는데도 그곳에서 정말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함을 제가 굉장히 느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주를 마치고 나서 한 목사님께서 그 연주를 보시고 이런 페이스북에 칼럼을 올리신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뭐였냐면은, 그곳에 이렇게 무슬림이라고 하죠. 네, 무슬림 자매가 2명이 와 있었는데, 그 두 자매가
정말 이 전도를, 이 두 자매를 전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드셨대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이 두 분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치고 나서 이 두 자매랑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그 찬양을 본 거예요, 두 자매도. 그리고 나서 이분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감사한 것이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진짜 교회에서 예배 같이 나와서 사진을 찍은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이, 이 두 분이 무슬림으로 너무 강한 이슬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나온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슬림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가 케어하면서 알려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에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살아갔을 때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한번 간절하게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곳에 대한 역사함을 한번 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 기적을 하나님 나에게 한번 보여달라고. 하나님 그 충만함을 나에게 한번 느끼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대감을 한번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감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실제적인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 증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요, 예전에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신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지금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에서요, 내 앞속에, 내 앞의 인생에서, 내 미래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여러분 저 천국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으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광야에서 쓰러진 가운데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간증이 있는, 여러분 기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 간증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또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